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인생 승리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종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또 순종의 빠른 발걸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산 보석인데요. 조명이 안 받나? 아니, 볼 때마다 이게 한 얼마나 500kg 되려나요? 100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네. 이걸 6불 99에 샀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돈에 샀는데 가짜인데도 너무 좋아요. 이 가짜면 어때요, 그죠? 예쁘죠? 네. 중국산은 더 싸대요. 아마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미국에서 사서 좀 더 비싼데 이걸 두 개를 샀어요. 녹색을 사서는 우리 사랑이 갖고 싶어 해서 하나 줬고,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보석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벌써 관심을 갖고 오잖아요. 앉아라. 이게 진짜였다면. 근데 이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걸 진짜 어떻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사단이 제가 최근에 번역한 사단의 전략에서 사단이 들키기 싫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 틀린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네, 정죄감이에요. 그래서 정죄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본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있는 모습 이보다 사실 더 귀하죠. 뭐 이런 가짜 보석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이렇게 아름답게 보다가 정죄감이 오면 우리는 뭘로 보냐면 우리 자신을 빈 상자로 봐요. 아주 볼품없는 먼지 있는. 그리고 안에 원래 이게 담았던 상자거든요. 아주 볼품없어.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데 실제로 뜯어보면 거저져도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속이 텅 빈 이런 존재로 사단의 정죄에 빠지면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보석, 보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돼요. 거울 앞에 쓸 때마다. 그리고 원수가 어떤 정죄와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또 나아갈 때는 또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씹다가 단물 다 빨아먹은 껌딱지가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나무 책상 밑에 보면 항상 딱딱한 게 붙어 있었어요. 그냥 껌을 먹다가 붙여놓고 또 심심하면 다시 빼서 붓고 먹다가 붙이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내 걸 먹고 있는지 남의 걸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껌딱지 인생이
씹다 뱉은 그런 껌딱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제 또 이번 목요일 날 또 비전 사라에서 이제 좋은 시간 가졌다 그랬는데 좋은 시간 보냈습니까? 네, 사모님들이 또 한 19분 이제 화요일 날 아마 8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화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9분에서 한 35분 좀 신청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왜 계속 예언 사역을 할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눈이 틀려요. 여러분 되게 이뻐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정말 이뻐 보이거든요. 우리 그 중보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환상을 봤대요. 그 녹색 보석과 그다음에 푸른색 보석이 큰 이따만한 보석이 합쳐지더니 제 눈에 하나씩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은 계시의 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고, 녹색은 천국의 것을 현실로 이 땅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밴쿠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보석을 우리 김 목사님한테 환상 가운데, 열린 환상 가운데 너무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실제로 눈에 이걸 박아놓더래요. 그때부터 천국의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분이 보셨으면 진짜가 맞을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도 사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한계점에 부딪힐 때 대부분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연민하거나 아니면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 거는 아내 탓이고, 내가 안 된 거는 부모님 탓이고, 내가 안 된 건, 내가 화난 것은 자식 탓이고. 그래서 일단 한계에 딱 부딪힐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수 타든지 아니면 들이받든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잠수 타버리고 또 기질 있는 사람은 들이받는 거예요. 그죠? 우는 것도 두 종류예요. 그냥 조용히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있고 승만이처럼 아주 우렁차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승만 형제과예요. 예전에 한번 와서 중보팀 기도하는데 제가 혼자 와가지고 막 펑펑 울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놀래가지고 막 누가 사자가 우는 줄 알았다고. 저도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예전에 많이 해서 막 진짜 막 꺼이꺼이 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한계를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 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범생이들, 도덕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기 의를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또 교회에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 모범적인 거, 어떤 이런 기준에 딱 박스, 하나님도 그 박스 안에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 이 사람이 깨지느냐? 자기가 절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무너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육체의 한계, 관계의 한계, 또 우리 10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다 환경이 좋은데 애가 막 사춘기 때 막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생의 목적을 못 찾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막 감정이 기폭이 막 업다운 돼 가지고 조울증처럼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막 파도를 타잖아요. 그런 시즌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흔들릴 것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모든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산 근처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아침 해 뜨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예. 나병 환자, 문둥병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수용이 안 돼서 가족들도 수용이 안 되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에도 수용이 안 돼서 저 외딴 소록도라든지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곳에 격리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죠. 왜냐하면 뭐 다른 거야 빚은 갚으면 되고 한쪽 다리가 잘리면 다른 짝이라도 이렇게 목발이라도 찢고 다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문둥병은 이번에 우리가 그 지난 3월에 갔을 때 정글랏이라고 그 자매 등 보셨죠? 우리 같은 팀들 그 나은 상처가 그 정도니 실제로 그게 안 낫고 그냥 정글랏이 이제 현대판 문둥병이거든요. 그 곰팡이균이 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뼈 속에서 뼈에 안착을 해가지고 뼈에서 번져나오면서 살을 파먹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살을 파먹고 그리고 치유할 방법이 없고 병원에서 손을 못 쓰는 그냥 살이 파먹히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기도해 그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댄대요. 왜냐하면 곰팡이균이 옮으면 자기도 그 병에 걸리니까. 근데 호건 목사님은 그냥 맨손으로 대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래서 얼른 손 씻었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나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건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그 사역의 현장을 지금 목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해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둥병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지금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그 매일 묵상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지금 하루에 몇 개씩 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색칠 공부. 우리 경진이가 요즘 색칠 공부한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분에게 어떻게 찾아갈 용기를 얻었을까? 아내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남편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부모님한테도 못 간다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율법적으로도 저주를 받았고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부정하고 더럽고 해법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분 앞에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그럴 용기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닭살이 돋는데 지금. 여러분 문둥병이 안 걸려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무엇이 그에게 이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이런 용기를 줬을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소문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 사람이 오면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외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접근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병 환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아유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소문을 듣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고치나? 근데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니까 또 혀를 차면서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더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그렇다면
그 소문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비참하게 죽을 거고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5년, 10년, 20년 고생하다 죽느니 내가 예수라는 그 인간,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내가 만나고 한 번이라 죽자 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 해가 뜰 때 제일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가요.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갈 때에 그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가죠.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병 환자가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겁니다. 접근 불가. 그래서 홍해바다 가르듯이 가가지고 주님 아주 재밌는 말씀하시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율법으로 가장 저주받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손댈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이 병이 낫는 게 주님이 원하십니까? 과연 주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거를 주님은 과연 정말 내가 저주받은 내가 낫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인간적인 한계, 의학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건강적인 한계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나시린도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죠. 율법에 있는 사람도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합니다. 왜요? 율법보다 더 큰 천국 복음이 온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에는 더러운 걸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 버립니다. 죄인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게 정결되어지는 겁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나 자신을 더럽게 보듯이 예수님도 나를 더럽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 자신을 실패자로 보듯이 예수님도 나를 실패자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듯이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속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만졌다는 것만에 그 터치만 해도요, 이게 10년 만에 터치인지 20년 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자신을,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만지기가 끔찍한데, 그죠? 그런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 낫는다는 거예요. 나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if you are willing,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나는 비전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내 한계는 돌파할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나는 부르심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대단해요. 왜요? 바닥을 친 사람은 바닥에 친 사람은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통회가 됩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막 그 오열한다 그러잖아요. 그 왜요? 되돌이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없을 때 오열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오열하는 자. 그 뭐야? 내 의, 내 방법, 내 옳고 그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 절박함,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걸 알았어요. 이 절박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내가 확증만 받으면, 그렇다 하면 백부장에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았다고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하는 때 그 말씀 그대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 예수님이 소경을 일으켰다는 소문,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 죄인들의 친구라고? 나도 죄인인데, 난 죄인 중에 죄인들도 거들떠 안 보는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는 죄인들도 거들떠 보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 던져요. 시골에 어렸을 때 여기 약간 정신이 이상했거나 좀 이웃 동네에 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우리 어릴 때 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뭐 7살, 뭐 10살, 뭐 요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네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돌을 들어가지고요 던졌어요. 이웃 동네에 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오거나 혹은 좀 이상한 사람 오잖아요. 그럼 놀리면서 얼레껄레리 하면서 돌 들고 던졌다니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제가 어릴 때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죄인들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죄인의 친구래요.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자, 이 소문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한 거예요? 아니면 헛소문인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문이랄지라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멋진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큐. 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뿌리가 제일 긴 식물이에요. 포호풀이라고요. 뿌리가 얼마나 기냐면요 20cm, 40cm가 아니고요. 여기서 난 뿌리들이, 이 한 줄기에서 난 뿌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뿌리 길이를 계산해 보면 628kg. 60kg이 아니고 킬로미터. 628km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포호풀이래요. 전 세계에 뿌리가 가장 긴 미국의 땅덩이 넓은데 광야지대에 살고 있는, 물이 없고 식물이 살기 굉장히 척박한, 도저히 살 수 없을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이 포호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특징은 어떻게 그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한 그 비결이 뭐예요? 뿌리예요. 이 뿌리가 사실 600km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지나갑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갔을 때 부산보다도 더 멀리 뿌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깥의 환경은 비도 없죠. 모래폭풍이 불죠. 그리고 살아가기, 누구도 야생동물도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뿌리가 깊기 때문에 환경 탓, 그래서 나는 살 수 없고, 뜨거운 햇살에 또 지나간 사람이 밟고 그나마 좀 줄기가 날라 그러면 야생동물이 와서 먹이라 그러고 뜯어먹고, 그러니까 난 살 수 없어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생존하기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628km 간 거예요. 그 중에 얼마만 보여준 겁니다. 이게 628km.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식물로부터 또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해법을 바깥으로 자꾸 돌려요. 누구 때문에, 내 어린 시절 때문에. 특히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60이요 70이요 맨날 어릴 때 상처 핑계 대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하시는 분은 계속 내적 치유 이렇게 다녀요. 그 안에서 막 울고 눈물 닦고 위로받고 나오면 똑같아요. 또 다시 이게 뭐 지치고 치이고 상처 받아가지고 소유가 안 돼서 또 내적 치유 가서 울고 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나오면 똑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게 하지만 위로가 해답은 되지 않아요. 위로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혹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해결을 점을 발견할 수 있기로 내가 결단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더 이상 부모 탓하겠습니까? 더 이상 자식 탓하겠어요? 더 이상 남 탓하겠습니까? 형제 탓하겠습니까? 환경만 바뀌면 어떻게 직장 가면 직장 상사 탓하고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탓하고요. 그죠? 친구들 만나면 동기 탓하고.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남 탓하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렇죠. 지옥 가서도 누구 때문에 왔다고 탓하면서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소문이지만 하나를 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티셔츠 보셨어요? 도안한 거? 승만 형제 도안한 거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거기 보면 Jesus is King 해놓고 뭐야? Jesus is my shepherd. 그 다음에 Holy Fire. 또 Jesus is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또 나의 목자, 뭐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나의 치료자, 뭐 이런 내용도 쭉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아주 예쁘게 만들었죠. 승만 형제가 좀 기도 좀 하나 봐요. 그것처럼 내가 뿌리는 하나 시작됐는데 여기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치료자지. 치료의 양분을 뽑아 먹고 또 내가 미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용서하라 그랬지. 그럼 용서의 말씀을 또 뽑고 용서하면서 화해하고 그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우지 못할 때 부르심이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을 향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노라는 그 말씀을 또 뽑고 그렇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또 사회 영적 권위에 있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너는 내 것이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이런 모든 말씀 뿌리를 여러분이 내리는 만큼 여러분은 어떠한 광야에 있는다 할지라도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위로 환경 탓 상황 탓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여기 1시쯤 이렇게 왔는데 우리 미령이가 1시간 뒤에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미령 자매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산 빵이랑 토마토랑 이렇게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 입에 툭 튀어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서 견고한 게 아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식 먹는데 토마토 제가 씻어주면서 먹으라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서 튼튼한 게 아니다. 나무는 흔들린다. 폭풍이 올 때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고 벼락 치면 가지도 부러진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 나무는 더 건강해진다.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까지 흔들리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안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부러지거든요. 근데 뿌리가 흔들리면서 어때요? 흔들릴 때 흙과 토양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모범생처럼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잘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든 걸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멋지게 자라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릴 때 혹은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고 내 실수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자체를 말씀의 뿌리를 더 내리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혈기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더 찾아 들어갈 수 있다면
1km, 2km, 3km, 500km, 628km까지 쭉 내려갈 수 있다면 이 식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뭘까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 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뿌리가 긴 나무는 뭔가요?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 구글에 또 다시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뿌리가 긴 나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 나무는 안 나오고 포호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는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보통 나오는 게 아메리카 삼나무가 나옵니다. 삼나무가 몇 메타더라? 118m. 그게 세계 3위래요. 3위. 세계 3위. 118m. 그보다 더 컸던 게 134m인데 1885년 기록이고요. 현재 지금 제일 큰 게 118m인가 그래요. 그리고 보통 삼나무가 세 번째로 큰 게 89m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몇 층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100m면 몇 층이에요? 건물이 한 층을 4m로 보죠. 그럼 25층이에요? 25층 더 되는 거죠. 그죠? 건물 2m로 보는 거 아니에요? 3m. 그럼 3m로 보면 30층 넘어가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뿌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뿌리는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가 나이를 봤더니 3,200살. 보통 2,600살, 3,200살 나오는데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떼거지로도 있어도요. 그냥 사람이 조그마하게 보여요.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진 찍지도 못해요. 아주 멀리서 찍어야 찍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이 나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잘 부러진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얕아요. 위로는 118m 자라는데 밑으로는 얼마 안 자라요. 이 118m, 98m, 88m인가 그 나무가 지금 세계 3위인가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방이 5개 있는 나무집을 50채 지을 수 있대요. 그 한 나무로. 여러분 집에 방이 몇 개예요? 5개 되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아마 우리 집이나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 5채 집을 나무로 짓는데 50채를 짓죠. 그 한 개의 나무가. 근데 2,600살, 3,200살 뭐 이랬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뭐라 해요?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의 단점은 잘 부러진대요. 이미 그렇게 컸으니까 괜찮지만 왜 잘 뿌리냐 그랬더니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대신에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랬더니 자체에서 액을 분비하는데 그게 그 액 때문에 액체가 나오는데 나무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해충이 접근을 못한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액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삼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는 거고요. 근데 단점은 뿌리가 얕아서 뭐 이렇게 외부에 충격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연 만물이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튼튼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튼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얕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크게 세울수록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감정도 변하죠. 기분도 변하죠. 오늘같이 불쾌지수 높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에어컨을 안 켜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못 견뎌가지고 본당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이 꿉꿉함이 막 세수를 제가 3번 했어요. 세 번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에어컨을 킨 거거든요. 이 습함이 이게 찝찝함이 그냥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막 괜히 막 짜증 날 것 같고 누가 내 곁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감정이나 몸이나 몸 상태나 기분은 날씨나 이 습도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그러다 햇살 짱짱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소풍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렇죠? 저는 축구 가고 싶고 보통 이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뭐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정, 기분, 날씨, 그리고 내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에 반응하는데 너무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걸 대적하고, 육의 사람은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혈기, 육신의 기분, 육신의 감정,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감정에, 혈기에 복종해버리면 그 감정의 짜증이나 그 나타난 것에, 그 나타나는 육신적인 것에 복종해버리잖아요. 복종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말씀 안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한 형제랑 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 친구들을 만났대요. 오랜 친구를. 그래가지고 저녁 7시부터 만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래서 만나자마자 만나서 그 십자가 선물을 했대요. 선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공격을 당했대요. 새벽 1시까지. 완전 난도질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리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면서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친구들이 다 잘 나가는 친구들, 의사에 뭐 담임 목사님의 뭐 하여튼 짜랑짜랑한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래요. 차도 아주 좋은 고급 차들 타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새벽 1시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1시에 드디어 성령께서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뭐 1시까지 뭐 2단이니 3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뭐 300개 찍어서 되겠냐, 3000개는 찍어야지 뭐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했대네요. 그래서 새벽 1시쯤 자기들도 지쳤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조목조목 진리를 나눴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장 자신을 핍박하려고 앞장을 서서 사회를 봤던 친구가 자기 편으로 돌아신 거예요. 우리 재한 형제 편으로 돌아서더니 재한이 가는 말이 다 맞네. 하면서 막 완전 분위기 반전된 거죠.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카메라도 안 빌려주다는 친구가 너 차 필요하니? 그러더니 쓰던 차를 주겠대요. 7월 27일에 결정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한 달 뒤에, 이번 달이네요. 결정해 주겠대요. 아주 비싼 차래네요. 할렐루야. 예, 물론 좀 길게 타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거 갖다 팔면, 안 타면 저 주세요. 갖다 팔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안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간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목조목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진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권세가 임하거든요. 내 말 아무리 해보세요. 부부싸움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옳아, 남자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왜 당신네 집안이 그따위냐고 해보세요. 결판이 나나? 결판 나요. 재떨이 날아가고 밥상 뒤집어 엎어지고 누가 하면 울고 집 나가고, 그죠? 가끔 피도 나고 이혼하니 많이 막 이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누구의 권위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혈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으로 싸우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맨? 그래서 어디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치유자다는 수많은 말씀의 약속 중에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신다는 그 한 말씀 붙들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반응할 줄은 모르고 뭐에다 기분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무시했니?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자식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도 친구냐고 막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노란 물을 빨아들이면, 찌르면 뭐가 나와요? 노란 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누가 한번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 감정, 기분, 자기 연민,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628km까지 말씀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줄기를 628km 뻗어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양분들을 다 쪽쪽 이렇게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얼마나 날마다 천국의 것들 누리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하고 남 탓하고 환경과 상황 탓하고 그걸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죽고, 그럴 때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 사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지금 동네 가게에 사면 작은 사이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울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야, 이게 예쁘지만 가짜래도 예쁜데 난 진짜보다 더 예쁘거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볼 때도, 우리 승만 형제를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하고요, 쓸데없는 걸 붙잡아요. 주된 것을 부가적인 것으로 여기고 부가적인 것을 주된 걸로 여겨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분별력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려고 해요. 희한하죠? 근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찾아 들어가요. 요 정도 깊이에 있었던 말씀과 이 정도 깊이에 있는 말씀과 이 정도 깊이에 있는 말씀과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밑에 있는 깊이에 있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고 왕은 찾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잠언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깊숙한 곳에. 근데 사람들은 조금 파다 말아요. 없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공급이 없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지리도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억센 마누라 만나가지고 기도 못 피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문둥병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나의 공급자시다. 예수님 나의 산성이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다. 불 가운데 지나도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나를 엄습지 못하고, 하늘에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계시가 있네. 지혜가 있네. 능력 있네. 비전 있네. 살아갈 이유가 있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네. 영원한 나라가 있네. 그것을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심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누가 있으면 찬송하면 되고, 심심하면 성경 보면 되고, 그래도 할 일 없으면 이제 깨달은 거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러면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할 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날마다 간증이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글파를 다니는데 기적이 없어요? 경진아, 네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않니? 그렇지? 1년 전 before, after에 네 거울 앞에 섰을 때 네 모습이 어떠니? 경진이라고 읽고 쓰고 미라클이라고 읽는다. 우리 경진 자매만 그래요? 승만이 보세요. 외모가 완전히 반으로 줄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환 형제도 걸어다니는 기적이잖아요. 걸어다니는 기적. 그렇지 않나요, 세훈 자매님? 아멘. 정말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만 먹는 사람, 그것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이 진짜네.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순종거리를 찾고 또 다른 보석을 찾는 거예요. 계속. 자, 628km 보석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보물찾기 게임.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 은혜 떨어지면 10년 전에 하던 놀이가 그 쥐레 게임 있잖아요. 왜 쥐레를 찾는지 몰라.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 그 옛날 컴퓨터가 그냥 깔려 있는 쥐레 찾기 게임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펑 터지는 건데, 이건 쥐레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무슨 게임이에요? 보물찾기 게임이에요. 사이즈도 다 달라요. 색깔도 틀리고.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는 거예요. 말씀의 안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겁니다. 이 보물을.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재밌겠죠. 예언사역이 뭡니까? 예언사역이 뭐예요? 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손대.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에 없었던 건데 보물을 발견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2개가 있네. 나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보네. 발견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압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두신 보물들을 발견해서 빛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겨울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일 읽기 싫어했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전 레위 지파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확대 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거든요. 레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읽은 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에는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요렇게 한 장 읽는데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 안 하고 그냥 2시간 읽어요. 왜요? 좋으니까. 단어 찾는데 1시간. 농담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다 적었어요. 깨알같이. 그리고 이 레위기를 읽어 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장 읽는데 보통 빠르면 1시간, 좀 여유 있게 읽으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읽어요. 영어 확대 번역 오디오 바이블도 이번에 사와서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민수기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숨겨두셨는가를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공간 안에, 이 글파 안에 1억짜리 수표를 10장 숨겨놨다. 그리고 가끔은 1억짜리가 3장 겹쳐있는 곳도 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먼저 타는 사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시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경진은 그럴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뭘 찾기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막 발견했다 그러면 막 밟고, 남이 찾은 것도 뺏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승만 형제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특히 신약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1장, 2장의 그 하나님의 비밀한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이사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7 영이라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되어질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옥중 가운데 도왔던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축복의 말을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겪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러시아에 이제 경환이랑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오기 이틀 전만 해도 이제 집회한다 그러니까 KGB에서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요.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를 와서 공격하고요. 그걸 강제로 와서 막 헤집어 놓으려고 몸으로 막아서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죽고요. 순교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호건 목사님이 여기서 한국에서 안 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가까이 지내던 동역자 28명이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그렇게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순종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 딸로 부르셨다면 주님은 믿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예. 여러 그룹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5명의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보통 뭐 1년에서 3년 정도 양육을 합니다. 꾸준히 양육을 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간 어딜 가든지 꼭 양육하는 말씀으로 1대1로 혹은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들, 딸로서 그런 관계로 양육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자신이 아들이다 생각하고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이 영적인 딸이라 생각하고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이 끝나도록 종처럼 혹은 멀리 있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얻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청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좋아한다고 돼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영적인 가족 관계로 그냥 됐다라고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떠난 날까지 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재 보는 거예요. 양육을 해도 그래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재. 우리 목사님 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끝까지 재 보는 거야.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 손해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생각할까요?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거봐 나를 서자처럼 대우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종처럼 행동하고, 심지어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내 기도를 들어줄까? 오늘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오다가 좀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한이는 아빠 말을 잘 들으니까 오늘까지 아들이야. 요즘 경환이 상태가 안 좋아. 뭘 얘기하면 싫어요, 들이받고 엄마한테 덤비고, 너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이게 되냐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저를 핍박, 제사 안 지내고, 장손이 제사 안 지낸다고 십몇 년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술만 취하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호적 판다. 지금까지 못 파셨잖아요. 땅을 깊이 못 파셔서 그런가? 술만 취하시면 판다 그러셔놓고는 그 판다 소리 정말 귀가 파일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도 못 파세요. 왜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냥 뭐 법적 서류로 그냥 판다고 파져요, 그게? 실제로 뭐 법적으로 처리했다고 그게 부모 자식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야 뭐 재산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아버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니, 육신의 부모와 자식도 뗄 수 없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죄에 따라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정죄감에 대해서 죽었다. 수치심에서 죽었다. 과거의 고통에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는 사라졌다.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앰플리파이 그 영어 성경은 뭐냐?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건 생각하라,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성경의 관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표현할 수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정겹고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없는 가장 끈끈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엮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분에 안 좋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죄감의 빛으로 다시 보잖아요. 그걸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보석 같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 공급에 대한 말씀, 또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제가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전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전할까요? 예, 이걸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예. 10년을 사시든 70년을 사시든 더 이상 감정에, 기분에, 불쾌지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다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라고요? 선택이죠. 감사도 선택이에요. 행복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밤 기도할 때 기분 따라 기도하실래요? 말씀 따라 기도하실래요? 예, 말은 잘해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는 뭐예요? 감정 따라 기도하잖아요. 발등에 떨어진 불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말씀으로만 기도하겠다고. 너무 좋은 습관이거든요. 내 생각이나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끌어당기면, 그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 할 만큼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잖아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그 말씀을 취하면 또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나는 아이라 말할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얼굴을 금강석같이 빤빤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열방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뻔뻔하게 말하는데 왕들 앞에 서기도 하고 원수들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한 나라와 국가를 넘어서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밤에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감춰진 부활을 발견하는 족족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소풍 갈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소풍의 백미가 뭡니까? 보물찾기 하네요. 예. 그 가을 운동회 백미는 계주잖아요. 400m 계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풍의 최고는 보물찾기거든요. 제가 되게 못했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올라가면서 선생님 따라다니거든요. 많이 찾는 애들은 벌써 소풍 가면서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선생님 찾아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조나무 숨겼고 돌 밑에 숨겼고 다 확인해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손에 막 대여섯 개 쥐고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저는 순진해가지고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점심밥 먹고 다 먹고 떠나가기 직전에 그 시간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니 몇 개 찾아요?
못 찾죠. 딴 친구들 다 찾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고학년에 보물찾기가 더 이상 재미없을 때 알았어요. 이 밤에 여러분이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들, 또 평소에 듣던 말씀들, 즐겨하던 사모하던 말씀들,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제가 설교를 58분밖에 안 했습니다. 기적이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이제 10시 이후에 우리가 또 예언팀들 예언사역도 있고 해서 오늘 1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니면 찾으세요. 그걸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628m도 아니고 628km를 땅속으로 뻗어나가지고 그 광야 건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우는 저 포호풀처럼 우리가 삶이 곤고할수록 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여러 한계점에 부딪힐수록 겉으로 방방방 빈깡통처럼 요란하게 떨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속으로,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 안에 감춰있는 보화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찾는 족족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